예, 공관복음 4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복음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오늘은 산상복음의 7장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공관복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산상복음의 교훈 14번째는 비판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에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3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면에서 계명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면 또 그 비판이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내로남불이 거의 유행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용어는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도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는 옛날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어떤 그 말로 이렇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내로남불, 이것은 사실 드러났을 때 받는 비판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막 비판하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내로남불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광역단체장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살을 한 그 어떤 배경을 보니까 그 어떤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이 전에 그런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할 때 와서 막 어떤 사람들, 기자들이 있는 데서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결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고, 그런 어떤 페미니스트를 자기가 어떤 주창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또 수치가 되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비판을 받지만 우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기를 판단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어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해도 나는 피곤해서 정말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또 자위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상당히 너그러운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날카롭게 자신을 판단하고, 또 거울이 나를 보는 것처럼 객관화시키는 게 좋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거울이 나를 본다면 어떻게 보이겠는가. 그래서 자신을 보는 작업을 남을 판단하기 전에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이 내 집의 거울이라고, 내 집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거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욕실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 만한데, 자기 집 거울이라고 자기만 멋있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대로 그렇게 거울은 보여줄 뿐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는 것. 이것이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복음 15번째 교훈은 거룩한 것을 잘 지켜라 하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하죠.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특히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볼 때 이거는 그 성도 개인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성도의 마음, 몸, 인격 이렇게 여기 거룩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성도들의 마음, 몸, 인격 이거 거룩한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돼지에게 준다든지 개에게 던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과 인격을 물고 찢게 그렇게 두는 거, 또 음란한 데 사용하게 두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돼지처럼 먹자주의, 또 더러운 세속주의 이런 것에 내 몸과 마음과 인격이 빠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산상보훈의 교훈은 간구와 응답에 관한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또 11장 9절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지는 그거죠. 뭐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구하라는 무슨 뜻이다, 또 찾으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다, 문을 두드리라는 건 또 무슨 뜻이다, 이런 어떤 뜻 해석하고 뜻 판단하다가 정말 요지는 핵심은 그냥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해라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양한 표현을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도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책망을 받을 때 그래 내가 더 힘써 기도했어야 되는데, 특히 이 신학도들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못할 때도 뭐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그것에 책망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지는 책망받고 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는 실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원종수 장로, 예전에 권사였다가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병원을 2개 하다가 기도 시간이 모자라게 돼서 병원 하나를 접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밤중에 찾아온 손님,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나그네 생활을 오래 해온 그런 조상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가 언제든지 와도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끔 그 유대인들의 그 떡, 그것을 구울 때 항상 1인분 정도는 여분으로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그네가 뭐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오면 그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보통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오늘 본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11장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음식이 또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집은 떨어졌지만 보통 이제 다른 집은 다 그렇게 또 음식을 남겨뒀을 거니까 밤중 늦은 밤인데 친구 집으로 가죠. 이웃에 가가지고 좀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떡 좀 그렇게 달라 합니다. 그때 그 이웃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벗 때문에 나는 일어나지도 않고 떡도 주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 간절히 간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준다. 그렇게 그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과 또 과부를 등장시켜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가니까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손을 들고 그의 그 어떤 그 원한을 그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과부의 심정, 과부는 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오늘날에 그런 어떤 혼자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고, 또 거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을 품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 맺힌 어떤 그런 자기의 소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을 품고 또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이 교훈도 결국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계속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어떤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지만 또 뭐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 어떤 영적 교통이 자꾸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됐든 뭐 무슨 상황이든 하여간 기도해라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교훈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다 동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복음 17번째는 황금률에 관한 교훈입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황금률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 중에, 법 중에 황금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주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쭉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될 때, 그때 이제 네 생각에는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볼 때 누가 더 친절한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이 바리새인이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중요한 그 교훈은 뭐냐면,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기준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바리새인은 생각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기적 태도,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건 이타적 태도,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입장에서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은근히 특히 이제 교역자의 길을 갈 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또 뭐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 마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사람을 잘 대접해라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죠. 황금률. 그리고 교훈 이제 산상보훈의 교훈 18번째는 좁은 문과 또 넓은 문의 교훈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교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고,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에 있습니다. 이 좁고 넓은 문과 길의 교훈은 이 황금률이 그랬던 것처럼 두 성경에만 있어요. 이 교훈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하나는 구원과 관련해서 두 문, 두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좁은 문인 거고, 또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좁은 문에 들어오지 않은 건데, 그래서 또 하나는 믿은 신자가 어떤 신앙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넓은 길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혁주의 또 근본주의 상당히 문이 좁습니다. 가는 길도 상당히 좁습니다. 좁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걸리는 게 많고 부딪히는 게 많다는 거죠.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니면 뭐 부딪힐 게 뭐가 있고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쭉쭉 가면 되는데. 근데 좁은 길로 가다 보면 가다 보면 걸리고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대면에서 강의를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전국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또 걸리는 게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런 반시고요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 시대가 앞으로 또 오게 되는데, 그러면 더 이 좁은 길의 어떤 그런 좁은 문의 그 좁음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보통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좀 이게 소수의 무리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이야기가 신앙적으로는 보수 신앙이 맞다. 그게 좋은 줄 자기도 아는데 그러나 작은 교회는 나는 싫다. 그래서 나는 그냥 큰 교회로 갑니다. 그렇게 아예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청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젊은이의 교회관을 엿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산상보훈 19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그 열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7장 15절로 20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면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런데 사람은 많이 봅니다. 외모, 또 풍기는 면, 드러난 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죠. 때문에 주님은 외모만 보고서는 어떤 선지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선지자 아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보고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확실히 알 수 있겠는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본다는 말은 오래 겪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열매라는 게 무슨 어제 심고 오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람을 한번 쓱 훑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또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본다는 말, 이것은 그만큼 오래 겪어보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이런 나무들은 다 단연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오늘 오래 심어서 오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좀 겪어보라는 거예요. 겪어보고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의 신앙, 뭐 인격, 사고방식, 또 정신 이런 게 어떤지를 알게 될 거다.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비판에 대해서도 상고한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좋은 면을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어떤 등장에 관한 그런 내용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분장해도 그러나 종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열매가 그 나쁜 열매가 그대로 뭐 엉겅퀴의 열매라든지 식물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알고 기면 선한 어떤 좋은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함부로 자기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용모나 이런 금방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든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든 이 내용은 그대로 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한 그런 교훈인데 이 7장 21절로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 그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믿지도 않은 자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다 안 믿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도 그게 가능하다. 즉 지옥 갈 사람이라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신비스러운 그런 이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사단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뭘 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이적이나 또는 신비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나타내면 이걸 보고 저게 진짠가 이렇게 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어떤 주변에서 누가 불치의 병을 고쳤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다면 헷갈릴 수 있어요. 저게 진짠가? 저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공통과정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그 이적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적적 믿음. 이건 뭐냐면 이적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고 또 자신이 이적을 행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건데 문제는 이 이적적인 믿음은 구원 받은 자도 할 수 있고 구원 안 받은 자도 할 수 있다. 즉 구원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그 이적적 믿음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거듭난 자다 이렇게 그냥 단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구원적인 믿음이 없어도 이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적은 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이런 자가 있다는 거고 13절에는 계시록 13장 13절에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던 건데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 이런 걸 보고 이게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진리를 따라가야지 다른 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산상보훈 21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건데 집 짓는 교훈입니다. 집 짓는 교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산상보훈이 지금 5, 6, 7장에 걸쳐서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까지 교훈을 행할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교훈을 받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20개 이상 받았는데 그걸 이제 행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기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좋은 거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백날해야 뭐하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 이것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하겠어요. 귀만 커져가지고 다른 사람 그걸로 판단이나 아주 행하지 않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와 같다는 거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자와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어떻길래 반석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혜롭거나 또는 어리석거나 그걸 이제 이유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배워도 그걸 이렇게 행하지 않아서 그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듣고 배운 말씀을 실행에 옮겨서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이제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다 준행하는 거, 이게 얼마나 뭐 딱 맞는 이야기고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교육자의 길을 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반석의 집은 이렇게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건데, 그러나 현대의 사조로 볼 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좀 바뀌어 있는 그런 걸 느끼는 신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더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도 지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지가복음.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게 내 식이다. 이게 이제 지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가복음을 만들어서 적당히 선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교육자가 강조하고 또 성경에서 교훈해도 다 나는 내 식이 있어. 그리고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날 어리석어 보이는가 지혜로워 보이는가?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지혜롭게 믿네. 적당히 세상과도 타협하고 양보할 것 좀 양보하고 이거 좀 따라가면 어때서? 그렇게 믿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시대고요. 반면에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거 고리타분하다. 한참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어리석게 오히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성경과는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인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혹여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뭐가 더 지혜로운 거냐? 뭐가 더 어리석은 거냐? 이것을 성경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키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역량에 따른 거겠지만, 이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괜찮아요. 성도들 아무 일도 없을 때 이렇게 보면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괜찮은데 문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 준행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영적인 면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장마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수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요. 농사 짓는 그런 논밭도 그렇겠지만 주택도 이 반파되거나 또는 완파된 그런 주택도 많은데, 보통 견고하지 못한 집들, 물론 이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집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견고하지 못한 집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고 세게 안 불고 또 비가 많이 안 내리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집이 그냥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런데 이거 무슨 큰 바람이 불거나 또는 창수가 나거나, 그래서 이 바람과 어떤 홍수물이 그 집을 부딪혔을 때 그때 넘어가지 않는 게 진짜 견고한 집인데, 우리 믿음의 집도 그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21번째 산상보훈의 교훈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여부로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또
지혜로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우리 마음부터 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롭고 어리석은 게 이게 조금 변질됐어요. 변질됐습니다. 소위 요령이라는 것이 내 신앙 안에 침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요령이 뭐 이것저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요령껏, 그러니까 진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령껏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은 사람들이 믿든 말든 상관없이 다가올 겁니다. 다가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 또 그런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순교도 하나님의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순교하기까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는 환난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그만 더 심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어쨌든 올바른 참된 그런 그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는 우선 이 변형된 지혜로움과 변형된 어리석음을 이 기형적으로 지금 이게 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잡아서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 실제로 말이에요. 어떤 이론은 뭐 다 맞는 거고 실제로 어떤가? 또 내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려서 우리 자신부터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믿음의 집을, 영적 성전을 잘 지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또 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산상부는 다 마쳤고요. 크게 15번째입니다. 15번째,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이고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공히 이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 복음이 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어떤 절수에서도 우리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좀 생략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마태복음은 주님이 산상보훈을 마치고 하산하신 후에 이 일이 있었다고 기록한 반면에 마가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시던 중에 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문둥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그런 관점이 좀 다르다고 표현해야 될지 좀 다른 면은 있는데, 새 복음 공의 주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완치 여부를 확인받되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병남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이 문둥병자가 오늘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이미 가졌어요. 다만 저를 고쳐주실 마음이 주님께 있는지, 그런 의지가 예수님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안 고치겠다. 그러면 안 고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도 내가 가지 않은 곳이 많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많다는 거죠. 내가 먹지 않은 거 많아요.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은 것도 많은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사람의 고백도 그런 겁니다. 나병이라는 거, 이 문둥병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걸리면 죽는 건데 죽음도 그냥 고통 없이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고립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어떤 이웃과의 어떤 완전 고립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홀로 쓸쓸히 거하다가 외롭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외로움이 상당히 심하게 그를 괴롭혔지 않았겠는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로움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다 아뢰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럴 마음이 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해서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자기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줄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시잖아요. 고칠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물론 그게 되진 않았지만 왜 그렇게 당부하신 거냐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고 또 시기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을 방해하고 이것이 상당히 극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소문까지 막 이렇게 퍼지게 되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해석이 가장 유력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것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장소는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인이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하인이 나와야 되는 건데 간구하는 자는 하인이 아니에요. 병자 자신이 아니라 그의 상관인 백부장이 나와서 그렇게 간구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든 자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하인을 특별히 좀 사랑한 건지 아니면 백부장 자신이 자기 부하, 자기 하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자인지 이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이 백부장이 지금 나와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는 걸로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또 직접 온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의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기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왜 백부장은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는가? 이것은 자신이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흔적이 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겠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마태가 생략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오히려 더 정확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잘 보살펴 주었고 또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줬다고 했어요. 이방인인 그 백부장이 이런 걸 볼 때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게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면 거리와 공간에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뭐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볼 때 자신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위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 것, 그의 능력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잘 표현이 된 것입니다. 또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죠. 하인이 고침을 받는데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도 물론 뭐 은혜로운 거지만 백부장의 믿음이 참 그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 거리와 공간이 능력의 주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면 얼마든지 병 고침도 받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그런 부러운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7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여러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4절로 또 17절, 마가복음 1장 30절로 34절, 누가복음 4장 38절로 40절 이렇게 이 공히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삼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가게 되면 주님이 산상보훈을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처음에는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님께 간구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어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또 나와서 또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지금 이제 고쳐주시는 그 다음의 과정인데, 근데 여기서 문둥병자나 또는 백부장과는 달리 베드로가 주님께 간구한 기록이 없어요. 선생님, 저희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서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동네를 지나가시니까 좀 저희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도 주님은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뭐 자기 소원도 하려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간구도 있고 또 뭐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세계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기도죠. 근데 베드로는 그의 생활이 곧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활.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와 다름이 없는 그런 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주님께 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아내, 즉 그 장모의 딸인지 아니면 다른 식구들인지 그건 뭐 잘 알 수 없는데 베드로는 간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물론 우리가 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또는 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고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엎드려 기도하든 상관없는 것인데 기도하는 만큼 더 중요한 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그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더 기뻐하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그 병이 나은 장모의 행동입니다. 이 여인이 나와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바로 한 게 뭐냐면 주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수종들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것, 이것은 그 고침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후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들었을 때 병이 낫기만 하면 제가 뭐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이내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이런 면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병도 낫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주님을 잘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시잖아요. 이것은 그 주님의 나라를 잘 수종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수종들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기 군중들은 그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육신의 병 고침은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의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원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물론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원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수종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부자 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부자 돼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수종들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80이 넘었는데 치아가 다 자기 치아 그대로 있는 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지금 뭐 젊은데도 치아가 좀 엉망진창인데,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면이 있는데, 그 좋은 치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음식 섭취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8번째, 종주각오. 마태복음 8장 18절이고 누가복음 9장 또 57절로 62절인데, 이것도 역시 마가복음에만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그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관이 나와서 또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를 따르려면 각오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는 혹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서기관과 제자다, 그렇게 분명하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제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또 21절에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그 서기관이나 제자나 공통점은 주님을 따르고는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의지도 있어요. 의지도 있는데, 다만 주님의 제자로서 어느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니까 어느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부모를 외면하고 주님만 따르는 거,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기관은 율법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대우받는 관리였습니다. 좀 부유한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건 참 대단한 그런 일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주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 있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주님께 나와서 따르겠다고 하니까 참 가상한 그런 일인데, 그러나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러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따르겠다는 자의 태도를 볼 때 이 서기관이 어떤 다른 제자들처럼 불편한 환경, 열악한 이런 환경,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을 어느 정도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시대가 편하고 많이 부유해지면서 사경회나 또는 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점점 고급화되죠. 고급화돼요. 왜냐면 사람들의 삶이 점점 고급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 불편한 데 와서 있으려니까 뭐 이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경에 가서 이렇게 거기 사람 많은 데서 막 코 고는 소리 나고 떠드는 소리, 그런 데서 잠을 자는지 마는지, 또 어떤 뭐 씻는 문제, 또 식사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경에 참석을 하되 거기서 이렇게 숙식하는 거는 마다하고 보통 다 교회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온 학생들도 보면 그 1시간의 강의로 견디지 못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또는 그 게임하지 말라고 이제 지적하거나 그러면 잡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가
좀 그 강의를 듣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다 어떤 그렇게 좀 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여기 오늘 이 서기관 이런 사람이 그런 부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절에서 내 부친을 장사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부친이 죽은 게 아닌데 살아계시니 잘 섬기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사하고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때, 그러면 장사하고 주님께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때 한번 또 따를지 여부를 자기가 판단을 해보겠다는 건데, 물론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교역자 중에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계룡산에 들어가 있어요. 내내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 거기서. 그런데 그럼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내는 어떤가? 콩나물 장사를 해서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벌면 그 돈, 그 아내가 장사해서 번 그 돈을 빼앗다시피 해서 다시 계룡산으로 먹을 그 음식의 재료를 사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건전한 성도라면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의 이 서기관과 이런 제자의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부친을 잘 섬기면서 또 자기 일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다른 가족도 있었을 게 그렇게 예상하는 게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뭐 아내는 물론 있었고 자식이 있을 거고 장모님도 있었고. 그러면 베드로가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 때 완전히 뭐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신의 할 일을 그 제자로서의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해왔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것도 해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야 되겠는데, 제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 쓰시기 바라고, 이게 저의 강의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또 잘 듣고 익혀서 여러분들의 신학에 또 신앙에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기 공관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사오니 이 교훈을 우선 내 지식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내 마음에 잘 넣어서 내 신비에 육비에 잘 새겨서 오늘 산상보험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견고한 집이 어떤 바람과 창수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신학생들과 또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는 또 대면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